지난주에 우리가 축복의 땅과 멸망의 땅 두 군데를 봤는데, 특별히 그때는 우리가 멸망의 땅을 보았고요. 오늘은 축복의 땅을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축복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어야 될 재물이 있고 또 거부해야 될 재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손으로 잡아야 될 재물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거를 거부해야 될 그 재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가 있어서 어느 컨퍼런스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제법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받아야 될 돈과 받지 말아야 될 돈을 구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건축 가운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니면 교회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돈이요, 교회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돈이 있고 교회에서 수용하지 말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아무 돈이나 그렇게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겠지 생각하고 그거를 덥석 잡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반드시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물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는 재물인가, 이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득을 거룩한 것으로부터 거룩한 재물을 받아야 이 재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재물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얻은 재물 때문에 우리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요, 우리 가정에 평화가 깨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에 쭉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롯이 가지고 있던 재물관, 롯은 무엇을 바라봤길래 그가 멸망의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축복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는데 지난주에 롯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재산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좌든지 우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창세기 13장 펴십시오. 10절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예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보기에는 지금 자기가 있는 이곳은 척박하고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땅처럼 보였는데 눈을 들어서 저쪽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양떼를 더 풍족하게 늘리기에도 적당한 것 같고 모든 게 다 넘쳐 흐르는, 자기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어느 쪽을 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의 계획으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키려고 이미 계획되어 있고 작정되어졌던 지역입니다. 이것을 롯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롯이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있는데 롯과 아브라함의 도대체 차이가 뭐냐, 이거를 오늘 우리가 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그 복의 땅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은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수고, 다시 말해서 열매가 없는 그런 열심이 되어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미리 들으면 야곱이 자기 삼촌집 라반을 떠나면서 자기 아내들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난 20년간 삼촌집 라반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내가 이곳에 머물렀는데 7년은 언니를 얻기 위해서, 7년은 동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 무료 봉사합니다. 14년. 그리고 6년 동안 밤을 낮삼아서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하는 가운데 삼촌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다고 그랬습니다. 내 품삯을 10번이나. 그러니까 삼촌 라반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할 수만 있으면 야곱에게 적게 주고 안 주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나중에 보호하셨냐면, 삼촌 라반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유를 다 이끌고 삼촌 라반 집을 떠나서 가는데, 라반이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도망이 아니죠. 그렇죠? 자기가 갈 길 가는 거니까. 그런데 라반이 무슨 생각을 품었냐면, 야곱이 내 재산을 가지고 오라는 생각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쫓아가서 야곱의 재산을 뺏어올 거라고 하고 막 지나갔는데, 야곱을 만나기 바로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만약 야곱에게 손을 대는 날에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날 그 저녁에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요, 야곱은 자기가 가진 거 다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동일한 일이 자기 형 예서를 만나기 바로 전날 저녁에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신 것은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호해 주시겠어요? 거룩한 것, 정확한 것, 흠없는 것이 아니면요, 하나님 보호 안 해주십니다. 안 지켜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것, 그리고 흠이 없는 것, 이것은 내 것으로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그렇게 사용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것, 그리고 흠이 있는 것은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그거 내 거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으로부터 우리 가정에 평화가 깨지고 우리 가정에 균열이 생기고요, 그 다음부터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것과 받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이 구분점이 뭐냐면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영적으로 깨닫고 보는 눈을 가져야, 그래야 빈 들판인 것 같지만 이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걸 믿음으로 내가 이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자, 작전 13장 다시 갑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물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많은데 아브라함만 많았던 게 아니라 롯도 함께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때 나도 그냥 얼떨결에 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백날 노력해도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제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시죠? 예, 하나님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른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 얘기를 하면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그런데 지금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요, 거절하십시오.
그거는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고 축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고요, 저주를 빌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떤 삶이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이고 롯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 삶을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땅에 거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롯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 옆에 붙어서 많은 육신의 복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은 땅의 삶을 살아가고 땅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달라요. 이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결국 롯이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들인 모든 것 전부 다 전쟁에 패해서 뺏기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게 회복시키려고 다시 돌아와서 그 배의 열심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산 다 태워버리잖아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롯의 부인은 그게 너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내 것이 아닌 것에 여러분 그렇게 마음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재물이 아니면 여러분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자, 다시 돌아갑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우리 사이에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부부가 서로 다투면서 돈을 모으고요, 가족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 가운데 돈이 모아지고요, 내가 우리 교회의 식구들과 함께 다툼 가운데 돈이 모여지고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 갔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다투는 가운데 내게 돈이 들어오면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절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어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 내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거짓에서, 이 미혹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재물관입니다. 그냥 모든 것 다 주어진다고 다 내 것으로 받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있으면 배우게 됩니다. 다투며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부터 나온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있던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길이 열리는데, 그 화평의 길은 딱 이것으로밖에 안 열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 길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절대 화평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임하시고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들이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에 따라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다 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네,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단 우리가 그의 안에 있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화평이에요. 화평.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 화평이 우리 가족들,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화합하고 화평이 있고 그리고 가족 전체가 화평을 이루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복이 내려지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라도 우리 가족들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부부가 혹시라도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 빨리 멈추시고 또 교회 가족들끼리 안에 또 어긋난 길이 있다면 빨리 이것을 회복하시고요. 우리가 일터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회복하십시오. 이것을 회복하는 게 복을 받는 첫 번째 요건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4절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요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황폐한 땅들입니다. 롯이 선택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한 땅이겠습니까? 우리 그냥 생각해보면 아는 거예요. 물도 별로 없지요. 풀도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 만한 어떤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에 보기에는 삭막하고 황폐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러야 복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괜찮은 곳에 머물러서 복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배해 두신 그 땅입니다. 그곳에 가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복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세 이삭을 얻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뭘로 번지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아무 데 가서나 너 마음이 되는 곳에 그곳에 가서 드려 이러지 않으고요. 어디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 가서 내 아들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이에요. 그곳. 그곳이 왜 중요합니까? 이삭의 목숨을 대신할 순양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에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곳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순양이 없어요. 오직 이곳에만 있습니다. 이곳에만. 모리아산에 올라가야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순양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번제로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 하나님 여호와 이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지금 아브라함이 보기에 내 눈에 보이는 땅은 황폐하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복을 주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모시켜 주실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바로 이 땅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요 영적인 눈입니다. 이게요. 이 눈을 갖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1998년도 그쯤에 저하고 같이 열심히 청소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하고 저하고요 둘이서 한 1년 반여를 같이 둘이 청소를 하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 지금 이제 장로님 그때 집사님이 그때도 이제 차가 없으셨어요. 근데 제가 오니까 교회에서 벤즈를 한 대를 주셨어요. 제가 그걸 애쉬필드 벤즈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고동색 차 한 대. 얼마나 그 차가 좋은 차냐면 체스우드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다가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면 차가 힘이 없어가지고 덜덜덜덜덜 그래서 뒤에서 밀어서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차가 그런 차였어요. 그 차 가지고 새벽이면요 새벽 예배 올 식구들 픽업하러 다니고 또 그 차 가지고 일하러 다니고 한 1년 반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애칭으로 애쉬필드 벤즈라 제가 붙인 겁니다. 그냥 도요다예요. 조그만 차 한 대. 그 차를 같이 타고 청소를 하러 다녔어요. 얼마나 신나게 다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요, 누가 더 많은 11조 내냐고 컴퍼티션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신났어요. 그냥 그 드리는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한국에 살 때, 한국에 있을 때 11조를 못 드렸으니까 그거 소급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저보다 좀 많이 11조 드려보려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드림의 기쁨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니까 그분이 어떻게 복을 받기 시작하냐면, 말씀드렸지요, 그 가정이요, 상을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과 괴짝 같은데 거기다 신문지 깔고요, 그 위에다가 보재기 덮어서 그렇게 상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림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회복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냐면 돈을 벌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데요, 그때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시드니 안쪽에서만 청소들을 구할 때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눈이 열리니까 시드니 외곽 쪽으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도 시드니 외곽 쪽으로 나가려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근데 오직 이분이 시드니 외곽 쪽으로 나가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울워스 총 썼다고요, 콜스 총 썼다고요, 또 이쪽 저쪽 총 썼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청소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거의 한 4, 5일은 밖에 나가 있어요. 시 외곽으로. 그리고 주일 되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엄청나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복을 많이 주셨어요. 차도 없이 다니시는 분들 지금 차 2대 3대 가지고 계시고요. 자기 집도 없으시면 지금 집 아마 3채 정도 있을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 아니하시면요, 어느 곳에서 어디 가서 내가 돈을 벌지 이게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요. 그때 그분이 그럴 때요, 안에 있으신 분들이요 전부 다 비웃었어요. 거기 가서 무슨 돈 벌려고 하냐, 돈이 되느냐고 그랬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시다는 걸 믿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 여길 떠나면 다 죽는 줄 알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으셔서 내가 복을 주기로 한 곳이 어딘지 그분의 눈을 열어서요, 그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돈 벌었습니다. 그런데 번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아름답게 써요. 참 예쁘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은 참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제가 그랬어요. 버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성령께 구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어느 곳이 언약의 땅인지, 어느 곳이 복받을 곳인지 알게 하시고 그곳으로 여러분을 보내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돈을 벌지요, 아무 곳에 가서 어떤 곳에 가서 돈 못 법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그 언약 가운데 멈춰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을 삼으신,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22절로 넘어갑니다. 14장 22절입니다. 14장 22절로 넘어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면 취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5 왕이 뭉쳐서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을 벌였어요.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쌓았던 재물을 전부 다 싹 약탈해서 가는데
롯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서 그걸 전부 다 뺏어와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리고 약탈해 갔던 모든 재물들 전부 다 다시 재탈환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축복을 받고요, 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정말 고맙다. 우리 백성들 살려줘서 고맙고 또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네가 다시 찾아온 모든 재물들은 다 네가 다 가져가. 그냥 사람들만 내게 보내고 이 돈들은 전부 다 네가 다 가져가. 이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 왕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다시 찾아온, 내가 다시 재탈환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재물은 내가 절대 손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런 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그 재물들은 거룩한 재물들이 아니었어요. 그 재물들은 더러운 재물이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관영했던 땅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요, 정상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얻은 돈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돈 원치 않았습니다. 됐어, 끝났어. 나는 이 더러운 재물에 절대 손대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더러운 돈으로 내가 더럽혀지지 않을 거야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그래요? 소돔왕, 네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아니야. 사람이 나를 부자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를 만들어주시는 거야. 내가 부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는 거지, 네가 돈을 나에게 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부자의 근본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어 라고 하는 걸요, 지금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가족들이 아멘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부자는 절대 우리 회사가 나를 부자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부자는 어떤 제품이 나를 부자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부자는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그 사업이요, 나 부자 만들어주지 않아요. 절대 안 됩니다. 부자는 누가 만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라는 건 뭐냐면 이곳에서 샘물이 솟아나요. 샘물이 솟아나서 그 샘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이 샘물 때문에 나도 풍성하고 풍요로워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근원이 되는 샘물에서 독이 올라오면 이 샘물을 누가 먹겠습니까? 이 샘물을 먹는 사람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근원 자체를 다 차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거절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내 거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거룩한 생각이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돈에 손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지가 썩으면요 병들어요. 아브라함 이 자체를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땅에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10%나 될까 말까 합니다. 그 일이 쉬우면 누구나 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다 받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덜 되면 더 됐지 아마 더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더러지고 없어질 것들 그거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그 언약의 복만 받고 그 언약의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연하게 구분하십시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안목의 정욕으로 살면 롯처럼 망합니다. 내가 바라볼 때 좋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인간의 정욕대로 살면 롯처럼요 망합니다. 망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항상 추구하고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삶은요 망할 것 같은데 늘 차고 넘치는 풍요롭고 풍성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그것을 움켜쥐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어느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고 멸망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온 가족들은 아브라함같이 멋있는 선택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행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말씀 듣고 결단한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계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